네, 성경봉독 왕정시대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는데,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성읍들 중 한 성읍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헤블론으로 가라고 대답하셨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정직해야 한다. 다윗에게 온 병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원수의 죽음까지도 사랑했던, 원수의 죽음까지도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렸던 그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을 미워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왕자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왕자에 가서 다윗이 탁 앉으면 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봐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뻔한데 가서 그냥 앉으면 되는데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이게 벌써 다윗이 다른 점입니다. 예전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위급하니까 자기한테 몸에도 안 맞는 칼 달라고, 골리앗 칼 달라고 그러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모변해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자기를 괴롭히는 원흉의 제일 측근인 그 아들 요나단을 의지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왕자니까 최고의 권력이죠. 권력을 의지해서, 친구를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경험하면서 못 느낀 게 뭐냐 하면, 내 힘을 의지해도 안 되는구나. 권력과 무기를 사용해도 안 되는구나. 사람 의지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뒤로부터 점점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뻔한 것도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저 왕자 비었는데 올라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앉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갔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또 어디로 가는 것까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영성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지금 말하면 구이동으로 가라, 광진구로 가라, 주임제 교회로 가라, 아니면 충청도로 가라, 경상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순수한 영성만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묻는 훈련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묻기 전에 몸이 먼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받은 사람은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과 훈련은 복된 길인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블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유다 왕 된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거두다가 장사 지낸 사람들이 바로 길리앗 야베스의 주민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참, 길리앗 야베스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그 근거지예요. 근데 그러니까 왕의 고향이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겠죠.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그 왕이 우리한테는 사울이 나쁜 왕이지만 길리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울이 은인이에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냥 그 생각만 하면. 그랬더니 사울이 죽었더니 아무도 거울도 안 보는데 이 사람들은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정치적으로 따지면요, 예? 저는 뭐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뭐 상관없이 그냥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당이 여당되면 기존 여당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당이 야당 또 야당이 자꾸 바뀌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듯이 또 옛날 이게 오늘날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옛날 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왕이 물러나고 정복당하면 그 왕부터 시작한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끈떨어진 연처럼 돼버립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세상 이치고 정치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반대파들을 싹 수청해라. 예,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달라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사울의 시체를 가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소식을 들을 때야 보통 사람 같으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감히 나의 대적의 시체를 막 그렇게 전멸해버려.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5절을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여러분이 사울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줌으로써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대단한 분 같아요. 네.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는데 다윗 자신도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이 공감을 얘기하는데 공감에 대해서 나도 슬프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요 IQ보다 E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이전에 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윗은요 IQ는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EQ는 확실히 좋은 사람입니다. 길리앗 야벳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이 사람들도 나중에 다윗을 존경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큰 만약에 이제 우리 여기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뭐 대통령을 하거나 힘든데 하지 맙니다. 네, 뭐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안는다면 더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대형교회도 있었지만 원래 있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후임이 오잖아요. 그럼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교육자들은 다 사표를 냅니다. 그만두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들의 사표를 받지 않고 다 끌어들이는 분이 있어요. 모양새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가 합니다. 아주 드물게. 왜냐하면 그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한 명도 안 남아. 슬금슬금 없어졌어요.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 끌어안는 분도 있어요. 그 큰 분이죠, 그분이.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선대에 있었던 목사님과 같이 있어보니까 그 수석 목사님은 벌써 나이가 뭐 65세가 넘었으니까 후임은 뭐 40대나 50대 아닐 거예요. 불편하죠. 그런데 그걸 끌어안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 제자들은 그 전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얘기들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그 교육자분이 오셨는데 좀 그랬나 봐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좀 웅성웅성 말이 많았나 봐요. 이제 오신 지 한 3개월 됐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좀 위태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금요철야에 3개월 내내 세웠어요. 설교를. 금요철야 설교를 자기가 안 쓰고 일부러 이분을 세웠어요. 3개월 내내.
이분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면서 자기가 감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파티 전사로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전임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수직 상승해서 그 전임이 교구였어요. 교구. 그것도 600명 되는 교구 식구를 책임지는 교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장로들 20명 있었고요. 권사들 24명, 뭐 안수일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고요. 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교구를. 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문제가 뻥 터진 게 이렇게 뭐 축제하는데 전도 축제가 하는데 명찰을 달아주는데 명찰을 수석 장로님한테 먼저 달아주지 않았다고 아이고 역정을 내시는데요.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달아준 것도 아닌데 교구 회장 얘기하다가 근데 회장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제가 그때 신방을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막 아이고 사전에 없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막 뭐 이런 별별 아이고 근데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안 나쁜 게 은혜예요.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끌시끌 웃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소문이 퍼졌는데 어떻게 퍼졌냐 하면은 새로 오신 교구장 전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젊은데 세상에 천사다. 그 가진 욕을 먹고도 다 싱글먹고 웃고 있더라. 저분을 괴롭히는 분은 악당이다.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너무 막 좋아진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최고 고참 사람인데 이제 원래 다혈질 분들은 금방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긴 왜 그래.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저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봐줬어요. 당회장님한테 가서도 우리 교구에 훌륭한 교장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제 그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냐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든 분이 어려운 분 있잖아요. 어려워하신 분이었는데 뭘 어떻게 한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거 없는데요. 그냥 욕먹은 거밖에는 한 게 없는데. 네네. 그렇구나.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웅지 마라는 말도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기도하는 사람은 좋게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은 영린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히거나 몸에 가시가 박히면 그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막 굉장히 힘든데 그런 사람들인데요. 다윗이 그 사람들 갖고 이걸 잘라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그러면 속편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살려냅니다. 이거를. 지금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다윗의 성품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화장 다 하셨죠? 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네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반평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성군이 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좋은 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나하고 적인데 나하고 완전 반대판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잘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예수님에게 직접 다윗은 듣지 않았는데요. 그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축복해요. 그리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주하지 않고요. 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요. 오 집사님, 악수하면서, 안수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요. 난리 납니다. 예. 문 대통령 하니까 별로 안 통한다. 전통때, 박통때. 네, 와가지고, 우리 강국진 성도님에게 딱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박통때는 어디 때예요? 지도에다가 자를 찍 긋고, 뚫어! 그럼 뚫는 거예요. 그쵸? 서울대학교가 옛날에 뭐였는지 아시죠? 골프장 있어, 골프장. 서울에 유명한 대학교 하나 세워봐. 자리가 없는데요. 만들어. 네. 여기 골프장인데 이거 허가가 안 해. 서울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강남을 이사 갔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왕이 뭐라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정말 그들의 마음은 다 녹아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른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한 거다 이러는데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시조일까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대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순수하게. 예. 그러니까 순수함을 누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순수함을 이기지 못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면요. 부장까지나 과장까지는 승진합니다. 그런데 임원급으로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순수해야 돼요. 보험 아시죠? 저는 보험왕 중에 10억 보험, 연봉을 타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어리숙해. 난 진짜 뭐 그런 분이 무슨 10억을 하나 싶더라고요. 저런 분이 하면 나는 한 100억 하겠다. 나 진짜. 저도 어리숙한데 그분은 나보다 더 어리숙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몰라요. 그냥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그분들 말하면 그러냐고 자기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들어주고 사모님들 만나면 들어주고 뭐 해주면 그렇게 들어주는데 그런데요. 자기는 어떻게 말을 잘해 그런데요. 지 혼자 다 말해놓고 혼자 다 말해놓고 자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예. 들어주는 게 잘하는 거구나. 예. 그래가지고요, 또 설명도요, 얼마나 못하냐면, 이런데요, 설명을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요, 그분이 그런데요, 너무 못 읽으니까 딱 뺏어가지고, 줘봐! 그리고 자기가 읽는데요. 그리고 사인해가지고, 가져가!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을 소개하고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 양반한테 해봐.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저 양반 누구 사기칠 사람은 아니야. 이러는데, 예. 말을 너무 달변으로 하면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 느낌 있죠. 예. 너무 달변으로 이렇게 막 영업을 하면은, 손해보는 느낌이, 저 사람 너무 꾼 아니야, 꾼? 예.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못 읽어가지고 떠보떠보 얘기하니까, 사람이 진실해 보이거든요. 진실함을 못 이깁니다. 진실함을 못 이겨요. 아마 우리 권사님이 떡집할 때 잘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전도할 때 외치면요, 사람들이 와요. 옛날에도 부침개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안 오더니 권사님이 부침개 먹으러 가요! 이런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희한하더라고요. 예? 목소리가 좋아도 저하고 모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더 좋지. 그렇잖아요?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부침개 먹고 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오늘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이 이게 아니라 진심이 이렇게.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그런 커피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커피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커피는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전달될 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고아원 하시던 분들, 6.25 이후에 고아원 하시는 분들 지금 다 사학재벌이나 재벌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식들이 좀 잘못해서 문제는 있지만 원래 처음에 세웠던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고아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사랑한다고 써 있어요. 예.
여러분 그 한경진 목사님도 고아들 다 데려다가 또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아는 분은요 39세에 초선 이제 국회의원 돼가지고 4선 했어요. 4선.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아버지가 강 목사님이신데 의정부에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웠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당시에는 다 헐벗으니까 뭐 자기 자식도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거죠. 그때 이 강성종 이 국회의원 장로님이 막 울면서 하루는 막 그랬대요. 나중에 회개했지만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우리가 고아야? 내가 고아야? 왜 나는 고아처럼 살아야 돼? 내가 엄마 아빠가 없어. 왜 난 고아처럼 살아야 돼? 막 우는데 목사님도 끌어안고 같이 울더래요. 막 우는데 주여 주여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예. 그때까지 자기가 사춘기 지날 때까지 그게 막 안에 이게 막 쌓여가지고 막 삐뚤어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막 고아원으로 들어가니까 애들도 막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집안에 중고등학교가요.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합쳐가지고요. 42개. 42개입니다. 42개. 자기는 4선 의원이고요. 그게 본인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희생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성경책을 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점잖게 하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 나눔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배고 경건의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하나님했단 말 안 했어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많은 구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웬만한 중형 교회만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길 바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모에 난 그거 배꼽 받고 웃었는데 지금도 웃어요. 읽을 때마다 다투는 아내와 고래등 같은 지화집에서 고기 먹고 사는 것보다 초가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고 멀리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눈을 마주치고 한번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성영 이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이성영 이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 잠언 3장 말씀처럼 남을 아끼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어도 유다 이미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놓았으니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길리앗 야베스 족속은요 완전히 마음이 열려서 다윗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윗의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 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참 역시 다윗을 본받을 만하다,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만이라도 달라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참사 아시죠? 저는 그가 가끔씩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전화 녹취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그랬나봐요. 엄마 신발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엄마들 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돈 없어. 뭐야, 너 맨날 그 신발 뭐 계산 치냐, 막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내고 나면 또 엄마들은 또 금방 후회해요. 그런 엄마들은.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신발을 사고 온 거예요. 예. 오다가 이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 딸이 이제 이제 학교에서 오다가 이제 그 참사를 당합니다. 이 어머니는 신발을 그대로 두고 있고, 예,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은 아침에 나갈 때에 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신발도 미리 사주고, 좀 이렇게 좀 해줄 걸. 예. 그리고 부부도요, 아침에 대판 사고 나왔나봐요. 예. 대판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딱 지하철에 있는데 맥히안인지 매형이 들어오는데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이제 남편하고 통화하는데 한 말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막 남편이 오열을 하고요, 막 차라리 그냥 그런 말 안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남편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막 그런 줄 알았으면 아침에 대판 싸우지 않고 뽀뽀라도 해주고 그냥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 때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지금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학여행 갈 때 애들이 뭐 이제 고등학교니까 좀 얼마나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좀 이렇게 평상시 하던 대로 좀 싸붙이고 보낸 거죠. 막 빨리 가 기집애, 아유 기집애, 그냥 아빠 닮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보내고 막 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 그게 껄껄껄.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해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아침밥에도 먹여서 보낼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서 보낼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뭐라 좀 더 해줄 걸. 마지막에 이렇게 해줄 걸. 그게 평생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게 평생.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있는데 황금도 아니고 정금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우리 멀리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이랑 하면 혼납니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일부러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우리 윤지사님 마음이 넓으니까 제가 뭐라고 해도 다 이해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사랑한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 성도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 우리 이성희 사님 저 멀리 있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시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 사랑한다. 예. 근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믿어져야 말이죠. 80대 되신 권사님한테요 대화하는데 이분은 1000년 살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80이면은 당장 내일 돌아가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도 벌써 뭐 이분은 손녀가 이제 4살 뭐 3살 이런데 얘 시집갈 때까지 살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막. 우리는 인생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도 젊지만 일찍 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분 사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밖에 없고 사랑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남편은 내가 모질라서 준 선물이랍니다. 아내도 내가 모질라가지고 준 선물이라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를 사모님하고 저를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저렇게 로또야 로또. 안 맞아. 완전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음식부터 안 맞아요. 저는요 피자에 뭐 이렇게 서양식이 좋아하고 저분은 김치 좋아하고. 제가 저분 만나서 김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예. 김치 안 먹었습니다. 예.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한 개도 안 맞습니다. 한 개도. 모든 게 안 맞습니다. 모든 게. 근데 모든 게 안 맞기 때문에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 이게 좀 균형이 맞지. 저 같은 사람만 둘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만 둘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일사님도 윤사님도 마친 거예요.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두 분이 잘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게 잘 맞는 거예요. 예, 예. 로또는 맞으면 좋지만 부부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요. 상도가 하영이하고 잘 맞냐? 헤어져.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아시겠죠? 안 맞는 하고 만나야 돼, 안 맞냐고? 아시겠어요? 안 맞는 사람하고. 내가 이제까지요, 얼마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목회하면서. 20년을 거의 했는데. 맞는다는 부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저기 미살이에요. 정말 막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은 다 불륜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부부 아닙니다. 부부인 분이 있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 말기암이 있다가 나신 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다시 합친 거지. 보통 부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보통 부부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한 건요 불륜입니다. 아시겠어요? 길게 하면 눈만 봐주면 알죠. 뭐 그냥 딱딱 보면 알죠. 그거를. 예.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퀴즈가 있잖아요. 그 원래 정답인 천생연분인데 이게 안 보고 하잖아요. 힌트를 주는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당신하고 나 사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하고 나 사이 했더니 왼수 그랬더니 그 막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여러분, 우리 부부는 사실은 원래 목적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부인분은 남자를 돕는 배필. 그래서 여기 있는 부인분들 안 그러겠지만 부인분들이 남편을 무시하면은 남자는 원래 생겨 먹은 게 약해가지고, 왜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도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예. 그래서 못 하나 박을 때 막 30분 걸려도요. 아시겠어요? 못 하나 박을 때, 딴 남자는 못 박을 때 5분이면 끝나는 거를 30분 걸리고 여기 또 쪄가지고 팅팅 버도 어쩜 당신은 이렇게 못을 잘 박아. 이렇게 해야지. 옆집 가봐! 끝났대. 벌써 다 박았대. 이러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진짜 힘든 거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연극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부부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힘드니까 하나 붙이면 좀 쉬워요. 주님의 사랑으로. 아시겠죠? 자,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처음 만났어요? 안 들어와요. 이제 집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주말부부 아니시죠? 주말부부. 너무 애달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게 살면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